할렐루야. 신명기 3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유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흡사 야곱의 축복과 비슷하죠. 내용들이 자손들의 지파들을 불러서 그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 장면이 귀하지만 이게 말씀의 중심을 조금 보니까 조금 다르게 봐지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시작할 때 뭐라 여호와께서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오시고 셀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게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우리 예수를 믿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믿으란다. 나하고 안 맞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 하고 내가 좋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 하고 싫다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하는 이게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필 이스라엘에게 오셨느냐? 왜 하필 나에게 오셨느냐? 그 많고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오셨느냐? 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느냐?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안 믿겠다, 하나님 떠나겠다라고 할 수 있냐? 그런 미련한 인생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고 내가 안 가면 그만이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착각도 유분수가 있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그 다음날 되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우리 1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인간은 본성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위하여 각각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의 아내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우리 성도를 그 발 아래 두시나니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그 발 아래 있다.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헌금을 드렸고 열심히 했고 청소를 했고 꽃을 갖다 놨고, 예, 매일 꽃이 바뀌니까 이거 매주 꽃이 바뀌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 잠시 이 꽃처럼 며칠 이렇게 피었다가 지는 사람처럼 어떻게 사랑이 잠깐 뜨겁다가 식고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또 4절을 제가 주목했는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했습니다. 자, 율법과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게 같은 어휘로 쓰이는데, 예, 동격이란 말이죠. 명령이 곧 뭐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그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인 그 기업, 이 기업은, 그 기업이 뭐냐? 예,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산업이나 뭐 공장을 지었다 하면 이 기업은 뭐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 냉장고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니면 밥주걱 만드는 기업입니다. 숟가락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산이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인 거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데서 뭐가 생산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생산됩니다.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생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나타났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보이는 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오셔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지 못했죠.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라. 땅끝까지 갑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업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발자국으로, 발자취로 남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좀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너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조금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율법을 명령하셨다. 그 명령이 뭐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더 풀면요, 하나님의 모임의 열매다 이 말이죠. 그게 적용이 또 안 되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뭐가 나타나냐?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포도밭이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계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맺어야 되죠.
제가 지금 3단계를 풀어줬어요. 쉽죠? 야곱의 총회의 기업,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여기 모였습니다. 포도밭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 가지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왔다. 그 말씀의 결실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삶에 드러나야 되냐? 이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열매는 뭘 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너는 열매가 있구나. 참된 열매가 있구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 열매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찬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높임을 받습니다.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칭찬이 돌아옵니다. 이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이 12지파에게 같은 얘기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만 얘기하면 9절을 제가 표시를 했어요. 9절을 표시해서 이게 열매다, 이게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위지파의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무슨 부모를 보지 못했다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못한다 하냐, 이게 무슨 빛이 되는 삶이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말씀은 또 뒤집어서 보고 옆으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연결해서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거꾸로 올려서 보면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 안에서 부딪히는 자녀가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말씀과 떨어진 형제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핍박하는 부모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레위가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가족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난 부모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아는데 함께 하고 싶지만 그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막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한다면 내가 자녀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보지 않겠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오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내 남편이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 좀 해주면 좋겠다. TV에 잘생긴 남자들 나와서 드라마에서 저리 눈이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사랑한다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물론 이제 그런 나이는 다 지났지만 그런 사랑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발 아래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왜 그 사랑을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 또 뭐랍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다.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에게 나눠준, 너에게 준 재능과 삶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열매가 없는, 부끄러운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로 말씀을 준행한 기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